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로마서 13장을 정부의 그 권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정부의 권세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겪어야 할, 경험해야 할 그러한 권세,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까지의 권세, 그리고 여섯째 날의 그 권세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종살이 할 때의 권세자와 자유자로 있을 때의 권세자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국한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갑니다. 첫 번째 로마 13장 1절로 3절.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것이니 정하지 말라. 첫 번째로 갑니다. 1절. 모든 목숨은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거든 권세는 없으니 오로지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것이다. 뛰어난 권세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나 붙였어요. 형용사를 하나 붙였는데, 뛰어난 권세 삶에게, 그러니까 모든 권세, 뭐 쥐꼬리만한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자에게 주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는 종의 입장에서 권세를 받는 입장에, 그래서 굴복되어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날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에 굴복해라, 굴복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되지 않고 망나니 삶을 살게 되면 여섯째 날 진입할 수가 없죠. 다섯째 날도 사실은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데, 그 해방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러 상황들로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그런 그 세부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목숨 또는 혼이라고도 하는 푸시케는 그랬어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뛰어난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될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살려주는 최후의 아담을 지금 그 연장선상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대구법이지만은 연장선상이에요. 다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후 일곱째 날까지를 이제 최후의 아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서 영적인,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로, 산 목숨에서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목숨이
뛰어난 권세에게 굴복되라고 요구합니다. 46절 오로지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로지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목숨적 존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면은 목숨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해함이 불가능하나 몸을 살해하는 삶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그러나 몸과 목숨을 지옥 안에 멸함이 가능한 자를 더욱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과 목숨까지도 지옥 안에 멸할 수 있는 자가 뛰어난 권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구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뭐 이런 말을 쓰고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그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그 실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밖에서 치리자로 사용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뭐랄까 징계자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섯째 날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역자나 다섯째 날 그 핍박을 하는 자나 일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후견에게 청직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계를 직접 안 하시고 그 권세자를 지명해서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살해하는 자가 이 다섯째 날에 그 징계자란 말이에요. 권세를 받은 징계자인데 그 자에게 우리가 굴복을 해서 몸을 보존해야 돼요. 몸을 보존해야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몸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몸이 이제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박히게 되는 거죠. 소마가. 그래서 몸이 이제 육체적인 몸에서 이제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이 목숨입니다. 목숨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목숨과 몸을 지옥 안에 멸함이 가능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바로 이제 주님이시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임재해서 그 안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일곱째 날 들어갔을 때 야 우리가 영과 목숨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고 온전히 보존되는 거죠.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섯째 날 후견에게 청지기 아래에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몸이 보존을 해야 돼. 보존을 해야 되니까 왜냐 여섯째 날로 진입해야 되니까 그걸 보존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굴복을 해야죠. 반항하거나 저항하게 되면은 결국 몸을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죠. 그럼 여섯째 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셨으니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이다. 이 맡긴다는 단어가 티템이 두다는 얘기예요. 두다 어딘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디다 둬요? 십자가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야 그는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에 함께 형제의 삶의 삶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로스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왜냐하면 이미 그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려놔도 죽은 게 내려놔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그 목숨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목숨이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목숨이고, 자존심을 센 사람은 자존심이 목숨이고, 그게 목숨같이 자기가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게 그게 목숨이에요. 어떤 자는 뭐 콧대가 목숨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뭐 머리카락이 목숨이기도 하고, 그 자기가 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목숨이에요. 그게. 근데 그 어떤 유형이나 무형의 목숨이 유지되는 거는 몸뚱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목숨같이 여기는 그러한 전부를 다 포기해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기한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새로운 그 형제를 얻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봅니다. 그런즉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게 전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졌고 풀어줄 권세도 가진 줄 알아보지 못하는가?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 나의 역행하는 권세를 조금도 갖지 못하리라. 이를 인하여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갖는다. 이를 인하여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교인이 아니잖아요. 교인이 아닌 외부의 징계의 막대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행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보다 더 중요한 자가 누구냐? 너에게 넘긴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이 더 큰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빌라도의 죄가 좀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섯째 날에 속한 그 후계인과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그거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섯째 날로 넘겨주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니.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같이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항하는 삶은 스스로 판결을 취할 것이다. 여기 이제 저항이나 반항이나 그 같은 유사한 얘기예요. 저항한다는 것은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명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적 개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에다가 안티라는 접두사가 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여 대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명령에 반대하는 거니까 저항이고, 거기에 이제 반항하는 것은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문제가 됐던 인사 중에 그 윤석열 씨라고 대검 검찰청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에요. 그건 저항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쓰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또 한마디 하고 나갔다. 이거는 반항이거든. 그것은 결국은
판결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고 나니까 이제 현직에서 없으니까 현직 총장이 아니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냥 포문이 열려서 포가 날라오잖아요. 뭐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 방송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비난 또는 옹호 여러 가지가 막 지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반항이 되는 거예요. 안티스테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항하는 것은 안티타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 그것은 안티스테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항하에 일어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제 행동하는 거죠. 안티타소, 그거 우리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 저항이 깔려 있는 거죠. 실제 행동하는 그 지금 그 데모 저항군들은, 저항 시민들은 참 무자비해요. 보니까 광주 사태를 연상케 하고 또 어쩌면 더 하기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 참 그때 시절하고 80년대 시절하고 지금 2010년도 이 시절이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 SNS가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 또는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뉴스 현장에 안방에까지 바로 전달이 돼.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이렇게 폭로되고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기자가 없었더라면 사실들이 폭로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이 감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들이 다 핸드폰으로 이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그대로 생생하게 외부로 지금 전송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5절. 그리고 그때 저 삶이 해골이라 초청된 곳을 접해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예수스와 행악자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 삶에게 놓아주세요. 저 삶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삶이 그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던졌다. 그리고 백성을 지켜보며 서 있었고 우두머리 삶도 저 삶과 함께 비웃으며 말하되 저가 다른 삶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스가 이자이면 자신을 구원하라. 여기서 완전히 자존감,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다른 자를 구원을 했는데 자기도 구원하겠지. 그래서 이런 아주 조롱이거든요. 그 조롱과 그 수모를 겪고 자존심이 완전히 구겼죠. 이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수모를 감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목숨을 두었다, 티태미 했다, 또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무지한 권세 삶에게 이제 예수께서 굴복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저 삶에게 놓아주세요. 저 삶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왜냐하면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악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너는 권세를 두려워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얻을 것이다.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에 두려움이 없고 선한 삶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라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현장에서 그 부상자들을 돕는 그 의료 봉사자들
그 의료 봉사자들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총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패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들도 우두머리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권세의 지휘 아래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삶이 행위가 두려움이 안 된다. 우두머리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폭력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무자비한 일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은 서로 입장이 달라요. 저항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이다. 그 다음에 그걸 막는 자들은 우리가 선이다. 서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다. 그 부상자는 저항하는 사람이 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쪽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당 간의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그 선한 의료봉사단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구타를 당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에 두려움이 되지 없고 오히려 악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다. 당연히 그래야 맞죠. 우두머리 삶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로 볼 때도 그렇고 현장에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가 선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그건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한 거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악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를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자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아내가 꿈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죄가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조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3절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입장에 가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통치자로서의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만은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악한 삶의 행위에 두려움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3절 내용을 볼 때는 무자비한 권세자, 독재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교회 안으로 그러면 가자. 교회 안에 다섯째 날에 악행을 행하는 지도자를 보면 그것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요. 이 권세자 여기 우두머리 삶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구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구로동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후임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임을 아들한테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본인이 이제 세를 구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건물이 나눠져 있는데 건물 안에서 파벌을 형성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적인 어떤 그 행동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서로 선을 행하면 좋겠죠. 그러나
상대 얘기만 나오면은 눈에 쌍불을 쓰는 거죠. 뺏긴 자 입장 또는 못 가진 자 입장, 뭐 서로 그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선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볼까요?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나도 만약 땅에서 높여진다면 모든 삶을 내 자신을 향해 이끌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던진다. 그건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조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조품 하나님이에요. 모조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짜 하나님은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로 등장하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나쁜 자들이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훨씬 더 나쁜 자들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는 누가 못 박았냐? 빌라도가 못 박았죠. 빌라도는 그러니까 권세자로서의 그 막대기, 징계하는 막대기로서의 이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후견의 청지기는 결국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할 뿐이다. 사탄의 역할이. 그러니까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빌라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는 거에도 순응을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도 순응을 하잖아요. 둘 다 순응을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순응한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지금 오늘 파울로스는 로마 13장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이미 말씀해 놨는데 그때 상황에서 말씀하지 않고 이미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앞에 제자들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선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하여 이제 파울로스가 로마 13장에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냥 결국은 다섯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또한 타락과 죄로 죽어 있는 네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네 삶이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조차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우두머리를 따랐으니 그게 바로 허무의 권세의 우두머리를 따랐다는 게 사탄 통칭해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허무의 권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다가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라.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 같은 한 패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아하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지. 그 전에는 한 패거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한 패거리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다섯째 날이 지금 뭐 네 분이 일어나서 패거리가 양쪽에 분당을 해서 싸우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패거리예요. 우리 목사님 나는 사랑해요. 우리 교인들 전부 사랑해요. 하면서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유유상종 같은 패거리들. 진노의 자녀라고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은 허무의 권세의 우두머리를 따랐다. 그 다 허망한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허무의 권세, 바람, 허풍, 허무, 구름 같은 거. 인생은 구름 같은 거.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네스는 현존하시고 미완료로 계시며 현재 오고 계시는 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의 앞에 계시는 일곱 영사함으로부터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요 죽음 삶에서 난 장자요 땅의 임금 삶의 우두머리인 예수스로부터 아시아 안에 있는 일곱 교회인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라 라는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은혜와 평화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땅의 임금 삶의 우두머리인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나를 키워가는 후계는가 청직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권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는 예수도 있고 예수가 이제 왕 중의 왕이죠. 임금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우두머리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일곱 남자로 이제 구분을 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선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 삶이 설득하는 것은 네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가토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날까지 직접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선한 분이 하나님이요. 선한 일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날까지 직접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날까지. 그리고 어느 날이에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라. 악은 밖에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내 속에 있는 악이에요. 내 앞에 내가 당하는 그 핍박이 그게 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지금 나와서 투영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기 내 속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날로 인도해가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만 보자 이거예요. 그걸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물에서 나온 것으로 선한 삶을 내던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보물에서 나온 것으로 나쁜 삶을 내던진다. 내던진다. 에크발로에 이렇게 내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뜻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에크발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서 뭐 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전에서 뭐 하라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다섯째 날의 상황이라니까. 다섯째 날의 상황은 그렇게 문제는 이제 그 굴복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굴복되어라 딱 거기서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면 하는 대로 군대식으로 해가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로 진입하는 과정은 모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모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굴복되는 과정을 통과해서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 이게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기 전에는 모반했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신앙 자체가 아예 몰락이 없어져버려요. 팡폐해져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만났을 때만이 그러니까 굴복되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굴복하라는 얘기는요. 굴복되어라는 수동태죠. 굴복하라는 능동태죠. 근데 여기 지금 수동태로 써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는 모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때 그게 어렵죠. 어렵긴. 근데 이 대화를 나눠보면 다섯째 날과 대화를 나눠보면 글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진리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저희 잘한 일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온다면 다시 말해 진리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언제나 나는 뭐만 하겠습니다. 이 요소가 깔려 있는 거거든. 그게.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능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굴종하는 거예요. 그 자는 뭐만 못해요. 그러니까 수동태적으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 억지로. 그게 수동태죠. 자발적으로 내가 굴종하는 거는 능동태고요.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게 아니죠. 수동태적으로 굴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4절 5절. 선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봉사자하지만 권세자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선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선에 이르고자 선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러니까 그 모학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그는 너희에게 선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네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검을 지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고자 징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용 봉사자예요. 악을 행하면 그가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심판이 뭔가 이렇게 징계의 막대기가 와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일들 종종 교회 안에서 있죠.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저주의 기도를 하겠다. 아까 이제 우리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 저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일종의 저주의 기도죠. 그렇게 예, 그 징계의 동사자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다.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검이에요. 자, 검이 뭐인가? 그러면 권세자들은 다 검 차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그 검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군한테 장군이 진급을 하거나 장군 별을 달아줄 때 그에게 이제 그 검을 주잖아요. 검을 주고 검 손잡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 끈을 이렇게 달아주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 그래? 그 홀이라 그래, 홀. 그 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술이 달린 걸 이렇게 매주잖아요. 우리 왜 그 총의 깃발에 위에 이렇게 솔 달려 있잖아요. 금솔. 그게 이제 하나의 지휘권이다는 거예요. 지휘권, 통제권. 그래서 이제 그 검을 이제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뭐 누구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특별하게 그 장군에게 그 명령을 하달할 때가 있죠. 어디 가서 뭘 지나봐라 할 때.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검을 보검을 탁 내주잖아. 그러면 너의 명령은 바로 내가 내리는 거와 똑같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임금이 가지고 있던 보검을 탁 주는 거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야 하면 명령을 하면 전부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암행의사가 마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장군이 임금의 보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징계하는 검을 지녔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에베소 6장 16절로 17절 이 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는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죠. 이제 이 성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일곱째 날에. 그런데 거기에 뭘 가지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맞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징계하는 검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라는 검이 지금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해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설이에요. 그러면 징계하는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권이에요, 이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권이 뭐냐? 해설이라니까, 그래마. 설교예요, 설교. 설교 시간에 저주가 하잖아요. 그 저주가 임한다니까, 그대로. 근데 그것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해야 돼요. 살리는 설교가 있고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살리는 설교가 있고 죽이는 설교가 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설교냐 아니면 저주하는 설교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게 이게 살리는 설교고 흐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왜곡되이 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저주를 퍼붓다 이러면 이제 그게 죽이는 설교죠. 그것도 흐름하여. 그러니까 설교가 흐름하고 설교가 흐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설교가 영이라니까. 죽이는 설교도 영이요. 살리는 설교도 영이고. 영인데. 그게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어야 돼. 죽이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요 흐레마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조예고 푸니마예요. 근데 다섯째 날 설교자가 지금
오역을 하거나 거짓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죽이는 풀이마요. 왜? 그도 하나님 봉사자 맞아요. 다섯 번째, 5절. 이로써 복종될 강요는 진노를 인하여만 아니요 오히려 공동의식을 인하여도이다.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렇게 썼어요. 복종될 부정사로 썼고 강요는 명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면 이런 얘기예요. 풀자면 진노만이 아니라 공동의식을 인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진노, 당연히 진노를 위해서도 복종을 강요하지만 공동의식, 공동으로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제 에베소 4장에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하면 마땅하다 하는 얘기예요. 서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공동의식을 따라 완전케 함이 불가능하죠. 다윗 날까지의 그 성전 예배, 장막 예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동의식을 따라 공동으로 서로 이렇게 의식을 교환하는 그런 알아보는 그런 것을 그 상황에 완전하게 함이 불가능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갖가지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의식 상황이 되는 양심이 아니에요. 공동의식이 되려면 이게 개혁의 때를 만나야 돼요. 개혁의 때에야 가능하다. 그 개혁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입장. 그때까지 막아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동의식을 인하여서 너도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다섯째 날을 막아놓은 거예요. 덧붙이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그 명을 받고 이제 나가잖아요. 입술에 핀 숯으로 대고 죄가 사해진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저들이 귀머거리 벙어리를 만들 겁니까? 그때가 바로 이 개혁의 때예요. 서로 알아볼 때까지 공동의식. 그러니까 소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귀머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는, 쌍방이 서로 교통하는, 서로 알아보는 그런 때가 공동의식이에요. 그 공동의식을 따라 완전케 될 때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날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로마 13장 6절로 7절. 이를 인하여 네 삶은 인두스의 삶을 완성한다. 네. 6절.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네 삶은 인두스의 삶도 완성한다. 왜냐하면 저 삶은 자기를 이 일에 이루고자 끈질기게 버티는 하나님의 공복 삶이다. 누가? 다섯째 날 권세자가. 자, 인두세라고 했는데 인두세란 말이 목숨과 연관된 거죠. 목숨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인두세를 낼 때 여러분 주민세 낼 때 애들도 주민세 내요 안 내요? 세대주만 내요. 세대주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만들었다. 이제 성인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입장에 그래서 하나의 그 세대주가 됐을 때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두세예요. 인두세. 과거에 있던 그 인두세가 바로 포로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
그리고 저 삶의 군중 전체가 일어나 그를 필라토스를 접하여 끌고 갔다. 그리하여 저 삶이 그를 고소하기를 시작하여 말하되 내 삶의 열국을 뒤틀어 가이사르에게 인두세 삶을 바치기를 금하고 스스로 왕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이자를 발견했다. 예수님은 이제 고소하는 입장이에요. 필라토스에게 가서.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인두세 삶 바치기를 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근거를 이제 밑에 20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절. 그런즉 모든 삶에게 빚진 삶을 넘겨주라. 인두세를 빚진 자에게 인두세를, 완성을 빚진 자에게 완성을, 두려움을 빚진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을 빚진 자에게 존경을 넘겨주라.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 그 가이사르에게 그 인두세 얘기를 이제 그 앞에서 20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20장에서 했던 거를 23장에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거짓 지금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바침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교활함을 깨닫고 언급하시되 네 삶은 나에게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주라. 누구의 형상과 관련 기록을 가졌느냐.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사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넘겨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카이사르의 것이다. 그러면 인두세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인두세를 뭘로 내요? 돈으로 내죠. 돈에는 동전, 이제 동전인데 동전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되게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죠. 중요한 인물, 왕이나 아니면 초대 대통령이나 뭐 그 건국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물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저기 신사임당 이렇게. 응? 신사임당이 부자였어요? 세종대왕이 부자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부자였어요? 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 위대한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상징적 인물들을 거기다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카이사르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 그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인두세를 내는데 인두세라는 것은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이 말이거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속한 군대 동원이 가능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두세를 매기는데 그걸 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들은 다 뭐예요? 감나무의 포로스예요. 포로스. 그러니까 이게 포로라는 말도 아마 그와 관련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사상, 카이사르의 형상이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 거기에 시민들, 또 그 말을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카이사르에게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그러면 데나리온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세를 냈죠. 그 성전세는 데나리온을 낸 게 아니에요. 바꿔서 냈죠. 성전세,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냈다, 환전을. 환전을 해서 냈어. 그 환전을 해서 냈는데, 그걸 이제 환율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오락내락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됐다, 아니면 오순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장막절이 됐다. 그때는 많이 오잖아요. 이제 디아스포라도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순례객으로 올 정도 되면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는 환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더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전세로 내지만은 결국은 돈을 어디로 들어와요? 환전소로 들어가죠. 결국은. 그래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팔기 위해서, 이걸로 환전하기 위해서 대나리는 요리 떨어지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세로 들어가는 이게 그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코인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할 때는 돈을 코인으로 바꾸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빠칭코. 거기에 걸맞는 코인으로 바꾸잖아, 돈 내고. 그러니까, 아니, 갈 때 동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전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폐를 가지고 가서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어치, 그 코인으로 주잖아요. 코인으로 가지고 그 기계에 맞게끔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땄다. 내가 많이 땄다. 그러면 나올 때는 어때요? 다시 이걸 아까 우리가 코인 하나에 뭐 100원이었다면 100원씩 다시 환산해 갖고 돈으로 지폐로 받아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두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뭐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두세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빚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내가 활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로, 대한민국의 전기, 통신, 철도, 도로, 그다음에 모든 학교, 시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제공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걸 우리가 빚이라고 한다, 빚. 당연히 내야 될 빚.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예요.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포로스를 받을 자기를 포로스를, 텔루스를 받을 자기는 텔루스를 그런데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스는 인두세로 했고 텔루스는 완성을 했는데 완성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봤죠. 예. 그다음에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을 봐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텔로스가. 왜냐하면 내 삶의 죄의 종 삶이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운 삶이더라. 그런즉 그때에 네 삶은 무슨 열매를 가졌기에 이제 그 삶에 접해 부끄러워하는가. 왜냐하면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다. 자, 그러니까 죄의 종 되었을 때의 열매를 열매가 이제 익었을 때, 열매가 완성됐을 때 그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없어.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고자 내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내세적 생명,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넘겨주라 할 때 사망을 넘겨줄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넘겨줄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연히 내세적 생명을 넘겨줘야죠. 그러면 포로스는 뭐예요? 결국은 포로스는 새인데 새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는 게 새고 죽으면 끝. 그러면 그때 이제 사망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사망으로 완성되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때 이제 사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죄의 종의 열매가 완성됩니다. 그게 사망이 종지부를 찍으면
나는 내세적 생명으로 넘어가게 돼.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삶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포로스는 두 가지로 쓰이지 않았어요. 포로스는 그냥 인두세로만 썼어요. 그때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적인 요소 다섯째 날까지 얘기해요. 그때는 우리가 포로스라는 인두세를 내야 돼. 그러나 여섯째 날 지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텔로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세적 생명이라는 텔로스 완성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텔로스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사망의 텔로스가 있고 내세적 생명의 텔로스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망의 텔로스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그거는 그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 끝. 23절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네. 죄의 급료는 사망이라니까. 죄가 받을 수 있는 건 사망. 사망은 뭐예요? 없어. 뿡. 끝. 그러니까 다섯째 날 사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료가 뭐예요? 포로스 받죠. 포로스를 받지만 그게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럼 결국은 죽으면 어디가? 공동묘지 가지.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낳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 근데 낳는 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낳았을 때 우리가 100일 되고 100일 잔치 하죠. 그 다음에 1년 되면 생일 잔치 하죠. 돌잔치. 그래,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어. 근데 결혼식하고 죽을 때는 크게 대사를 치르죠.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게. 목숨적 존재에서 이 목숨이 인두세가 이제 끊기는 입장이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급료는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들을 잔뜩 데리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망이요. 다 어디 보내고 있어? 어? 말로는 천국 보내고 있다고 하지. 근데 말로는 천국 보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형상한 산 목숨의 인두세의 개념으로 세상 우두머리의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목숨의 구원의 완성. 그럼 율법의 완성. 텔로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제 대구법으로 썼어요. 인두세와 완성, 포로스와 텔로스. 그 다음에 두려움과 존경 또는 두려움과 존귀 이것도 둘 대구법을 썼어요. 에베소 6장 5절 종 살면 네 삶의 마음의 성실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육체를 따라 주인 삶에게 그리스도스에게 하듯 순종하되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까 모든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되라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스에게 하듯 순종하되. 아니 육체를 따라 주인 삶에게 그리스도스에게 하듯 하되. 이건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스의 존재가 이미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스의 존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표현했겠죠. 아니면 여호와께 하듯 뭐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종의 입장에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종이 굴림을 하면 안 되죠. 종이 굴림을 하면 안 돼. 그게 역행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네 삶은 존귀함으로 산 것이 되었다. 존귀함을 팔아서 산 것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존귀함을 내놓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내놓고 샀다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종 되지 말라고. 자유자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종의 입장이고 자유자는 존귀함의 입장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빚진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존경을 빚진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려움을 빚진 자에게 두려움을 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 내가 종으로서 두려움 안에서 살다가 그 반납하고 나오라고. 반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을 반납해라. 두려움을 반납해라. 이제 두려움을 반납해버리면 어때요? 안 두렵죠. 존귀를 반납할 때도 있다요. 언제? 이 세상 하직할 때. 7째 날 살다가 텔로스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입장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마무리합니다. 모든 목숨 삶은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하라.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일반적인 세상의 권세나 권력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항하지 말고 악을 행치도 말고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기도 하다. 모든 삶에게 빚진 삶을 넘겨주라. 인두세와 완성, 두려움과 존귀를 빚진 자에게 넘기는 것은 삶을 매듭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매듭을 지어 가야 돼. 5째 날에 매듭을 짓고 6째 날에 완전한 사망의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5째 날에서 6날 넘을 때 모반 6째 날에 끝자락에 십자가에서의 매듭을 짓고 사망이라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생명이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끊고 맺음이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듭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게 뭐냐, 뭐하러 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 열심히 기원받고 잘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공부해서 학교 나와서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왔다는 의미가 뭐냐고.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 키워놓은 게 누구는 잘 키우고 누구는 못 키우고 그랬는데 잘 키우면 어떻고 못 키우면 어떠냐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랬다고 무슨 상조 아니면 1년 더 살게 해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이 그 막바지에 갔을 때 찾으려고 보니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감 때문에 물질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권세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세 계약서는 아니면 월세 계약서든 아니면 집문서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그런 허무한 그 권세를 좇을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고 그리스도스 안에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박하고 조금만 나가보세요. 다 우리를 지배하는 요소들이에요. 다 우리를. 1초만 지나보세요. 지하철 탈 수 있나? 문 딱딱 가버려요. 그것도 권세요. 아무리 뛰어가서 소리쳐도 소용없어. 시간 딱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타야 돼. 그 시간 딱 돼서 문 닫고 가는 사람 그것도 권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게 법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이 낫다라는 자체가 고생이라. 출생했다는 그 자체가 고생이 그때부터. 그래서 울어. 뭐 숨터지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고통을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안히 우리의 갈 곳을 정하고 우리가 내적 행복과 내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나라의 복음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